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보면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천이 있고요, 그 실천 이후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요, 힘든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못 봐서 그래요. 못 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말씀 잘 받고 기도 생활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거 되어지면은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시대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응답이 나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월 학원복음입니다. 그 지금 이거 학원복음화도 왜 하냐는 겁니다. 이거를 왜 유목사님이 매달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학원복음에서 이렇게 주냐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렘넌트들이 가야 될 30년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가야 되고, 렘넌트들이 분명히 응답을 확인해야 되고, 렘넌트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120 장로들, 그리고 우리 칠학교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받는 거예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의 상태입니다. 한 30% 정도가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황폐된 상태라고 봅니다. 황폐된 상태.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뭐 복음 실천해라, 구원의 길 걸어라, 이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구원의 길도 그리고 강단도 같이 보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뭐 자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잘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잘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 못하고요, 우리는 딴 세상에 와가 있고 아들을 갖다가 보면서 뭘로 보느냐, 세상의 기준을 갖다 갖고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아이들이 지금 이 복음 속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미리 보게 해주고 미리 가지게 해주는, 그게 뭐냐,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40%가 공부가 어렵대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공부가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관심이 아니다. 내하고 별로 이게 내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게 계속 집중하게 돼 있고 찾아보게 돼 있고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관심 받기라는 거 이게. 학업이 내하고 관심 받기예요. 잘 아실 건데 우리 이해숙 전사님은 맞잖아요. 네,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학업하고 내 삶하고 미래하고 뭔 관계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거 찾는 날이 달란트를 찾는 날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밤잠을 안 잡니다.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는 시간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그 자는 시간에도 계속 그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너무 오해했거든요. 너무 오해를 해갖고 오장님 맞지? 지금 이 책을 갖다가 한 권, 두 권, 세 권 이걸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솔직히요. 오장님 현장에 가보세요. 가보면 그거는요. 그냥 하나의 이론입니다. 현장에 가면 완전 따로입니다. 따로 논다니까. 왜 따로 노냐면 그 상황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니까. 안 맞아요. 지금 현장에 모든 이 전기공사 해놓은 거 보면요. 안 맞다니까. 도면대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도면대로. 그냥 도면은 도면이고 현장에 해놓은 거는 그 식으로 맞게 해놨다니까. 황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놨거든. 우리는 도면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 맞게 다 해놨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얼마만큼 소화시킬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공부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이거 지금 불나불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란 말입니다. 불 나지 않고 감전되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이게 브러치 돼갖고 뭐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면은 도면대로 놔놓고 문제 없다 이거예요. 도면. 그 다음 뭐냐, 이거. 아무 이상 없다. 전기가 돌아가고 이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라니까. 만약에요, 딱 배운 식으로 딱 해놓잖아요. 그거 내일부터 직장 오지 마라 합니다. 네 일하고 돈 벌겠나 이랍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지금. 컴퓨터 때리면은 뭐냐? 네이버 때리고 다음 때리면 다 나오는데 뭐 때문에 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 머리를 가지고 하는 훈련이 잘 돼 있었거든. 그러고 머리를 가지고 암산해갖고 막 한거 해갖고 그러고 탁 내면은 이야 대단하다 이랬거든.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요 차차치 또 내려가고 찾아가고 탁 내려오면 대단하다 이랍니다. 없어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박사님 맞습니까? 시대가요. 옛날에는 탁 앉아갖고요. 뭐 이래 탁 해갖고 이래갖고 계산 딱 해갖고요. 주산 또 들어가고 착착착 해갖고 착 내면은 와 대단하다 이랬잖아. 지금은 아닙니다. 주산 필요 없어. 주산은 저기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인턴십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랩런트들 지금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 시대가. 지금 뭐 김정숙 사모는 주시은이가 약간 뭐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더라고.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뭔가 시대를 보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지금 앞으로 학교 시스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닐 때 학교 시스템 된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닐 때는 학교 시스템 돼요. 고마워요. 학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때는 집에 놔두면 안 돼요. 왜? 농번기라. 맞잖아요. 집에 놔두면 안 된다니까, 아들을. 학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학교 아침에 챙겨갖고 갚으려니까 엄마들이 다 할 수 있다니까. 엄마 아빠들이. 맞습니까? 신경 안 쓰고 다 할 수 있잖아. 학교가 뭐였냐? 하나의 관리 시스템이었다니까.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학교 아이들 관리해 주는 곳이었어요. 맞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가 없다니까, 선생님들이 포화 상태가 됐어요, 지금. 예. 부모님들은 선생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지만요, 딴 세상에 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사이버 세계를 도는 친구들이야, 사이버 세계를. 어제 밤까지 새벽까지 사이버를 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사이버 공간에서 놀다가 와갖고 앉아 있다니까. 그럼 선생님 뭘로 보겠어요? 선생님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하나의 가상세계에서의 그걸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갖고는 아이들이 생각 속에서 총을 쏘고 있다니까. 생각 속에서 선생님하고 막 쏘고 있다니까. 뭐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 세계로 지금 아이들이 학업 현장에서 앉아 있다니까. 그 아이들하고 진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알려면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완전 게임 속에서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이해한 선생님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입시킨다, 지금 아이들에게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선생님들이 배운 지식과 아이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하고 너무나 먼 거예요, 이게. 괴리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된다는 친구들 한 30%인데, 조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요, 한 30%예요. 제가 봤을 때는 30% 아닙니다. 거의 한 1%도 안 됩니다. 왜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공부가 조금 되는 친구들은 여기요, 특별한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예를 들어 1등, 2등, 3등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거요, 위험 인물들입니다. 데인저러스.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왜냐하면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 세계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그 밖을 나와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왜? 1등에서 만약에 2등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밥을 안 먹는 애들이라니까. 잠을 안 자는 애들입니다. 그게 정신병이지. 할렐루야. 정신병 아니에요. 뭐 1등 했구나, 2등 했구나, 뭐 3등 할 수도 있구나, 이래야 돼야 되는데, 노건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진짜 그런 애들 보면요, 옆에서 불안해요. 혹시라도 뭔 일을 일으키실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들 안 만난 거. 진짜예요. 진짜 옆에서 지켜보면은, 막, 부모 입장에서요, 부모가요, 개에서 눈을 못 댄다니까, 잘못하면. 그럼 여러분, 나 하나도 괜찮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랩런트들. 뇌를 살려야 되거든요. 왜냐? 뇌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을 가려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진짜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냐, 그냥 이 밀려오는 그 속에 그냥 떠밀려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서밋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시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요게 숙제입니다. 렘넌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만 있다면 성공이에요. 만약에 렘넌트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요, 야, 복음이 뭐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지? 복음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지? 만약에 이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잡는다. 여러분들은 뭐 잡는다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있지만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잡는다.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걸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잡냐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사실 적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뭐냐면,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적용이지, 실제 내게 아무 그런 일이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내게는 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나는 지금 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신발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거예요. 왜? 친구들하고 만나야 되고 학교 가야 되니까. 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적용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나 뭐냐? 복음.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강단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내게 필요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달합니다. 내게 필요 없는데요. 내게 필요해야만 진짜 그게 내게 답이 되고 내게 맛이 나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전달 안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죠. 지금 렘넌트들은 마음의 병이에요. 딴 거 아니면 마음의 병입니다. 얼마만큼 약하냐, 렘넌트들이요, 보여지는 육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는 한 번도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을 집중해야 되겠다, 야, 내가 이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이 생각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부모가 얘기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5월 달에는 미리 렘넌트들이 미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다섯 주인데요. 5월 달에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요셉은 이미 가정 문제가 와 있었어요. 자기와 상관없이 와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게 바로 키입니다. 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키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셉은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를 잘 몰라요. 요셉은.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었어요. 싹 다.
그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뭐였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허락이었어요. 이거는 절대 주권이었다니까. 그래서 요셉은 뭘 가졌냐? 꿈을 가졌죠. 그 꿈이 바로 뭐냐? 절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절대 여정을 가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 감옥입니다. 절대 목표를 이루겠죠. 결국은 총리가 되고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봅시다. 이 모세는 자기하고 상관없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갖고 그냥 단순히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유아살해입니다.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는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 학교를 했어요. 이 모세가 요게벳 학교 1기생입니다. 1기생. 그러니까 여러분 1기생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1기생 모델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모델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야 되는데요. 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일심전심지수. 계속 어디까지 그냥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미리 가진 게 뭐냐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계속 얘기했다니까.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주셨다기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어요. 그냥 약속이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이 모세에게 뭘로 들었을 때? 천명으로 와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으로 들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말고 모세 말고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세절기, 언약궤,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라합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헷갈린 게 아니었고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냥 보여졌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 말씀의 흐름 중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 복음 흐름, 강단 흐름, 삶오늘의 흐름 속에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냐?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고 그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들을 방해하는 이 아모리, 이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시대는 블레셋 시대예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안 놔뒀다니까. 공격하고 약탈하고 빼앗아갔는데 드디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겠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것이 어디로 갔냐?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없었더라. 가장 중요한 다윗이라고 하는 서밋, 영적 서밋 왕을 준비합니다. 사무엘 이전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들하고는 다윗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아. 자, 마지막에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다윗 시대는 완전 렘넌트 시대였어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이게요,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세대 목사님들이 방패가 확 떼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황수 목사님 계시죠? 1세대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요, 방패가 확 떼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 2세대 목사들이 일어나갖고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 한 명이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렘넌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이 겸비된 자였어요. 단순히 목동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요, 목동이었어요. 아니에요. 미래 지도자 학교 출신입니다. 아멘 안 하는데. 미래 지도자 학교 출신이라니까. 아들이 4시까지 뭐하고 오는데 전부 다 양 키우고 오는 거예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지금 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지금 막 4시 되면 오는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얘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다윗에게는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윗은 미리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나는 왕자리에 있지만 나의 참 왕은,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나의 목자, 내가 목자로 있을 때, 그 양을 칠 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듯이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나의 힘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원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언약궤를 둘 성전이었어요. 왕궁이 아니었다니까. 언약궤를 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40일) 집중을 꼭 찾으세요. 나의 40일 집중입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시간, 여러분이 평안한 시간.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신경 쓰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밥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아가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을 벗어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찾아내야 돼요. 밤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여러분만의 시간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니까. 이건 필수입니다. 이거 뭐라니까, 렘넌트들. 여러분만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만의 것을.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아이 때문에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기회다. 우리 아이가 기회다.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내가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키울 거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나에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찾을 수 있었겠냐? 내게 정말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겠냐? 없지 않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셔요. 호흡. 그리고 이 호흡을 자세히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왜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 새벽 호흡 약간 전문가입니다. 약간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같이 실천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전문가가 와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 근데 약간 전문가가 오면은 아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고라도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미리 가지고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시대를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을 전부 다 바꾸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교사들, 교육자들이 먼저 응답받고 먼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